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린 지 4주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그립고 또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사회적 책무를 우리 교회도 함께 감당해야 하기에 안타깝지만 각급 학교의 개학 때까지 당분간 조금 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만큼 더 자주 전화하시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 성서일과표가 제시한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전체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무려 41절에 이르는 9장 전체가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결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사건을 전하는데 복음서 한 장 전체가 할애된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상 시인은 은총에 눈을 뜨니 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이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한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눈떠 깨달음에 이른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을 영어로 enlightened person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속에 light, 곧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마음에 불이 밝혀진 사람이 곧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더는 빛이 없는, 즉 무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눈을 뜨지 못해 고달픕니다. 은총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 우리는 늘 가난합니다. 그래서 구상 시인은 두 일의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는 마음의 눈만이 아니라 육신의 눈마저 날 때부터 멀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딱한 처지의 소경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그 고통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논쟁을 벌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논쟁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묵묵히 병자의 병을 고쳐줄 뿐입니다. 자, 이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가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논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태생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고도 눈 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태생 소경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듣고도 그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다시 논쟁이 벌어집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태생 소경이 고침을 받은 놀라운 기적 사건에 직면하고도 그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사실에만 주목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자 했습니다. 겸허하게 이 놀라운 표징을 수용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지극히 종교적인 교리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리 논쟁으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게 되자 이제 그 부모를 불러다가 눈뜬 사람이 진짜 태생 소경이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어? 그런데 이를 확인하려는 그들의 태도는 매우 거칠었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들 나름의 결론이 나 있었고 그 결론을 상황에 짜 맞추려고 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은 이미 그들의 편견과 아집과 독선 속에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소경의 부모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험악한 위세를 당해낼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저들은 소경을 데려다가 묻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가당찮은 말로 윽박지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으므로 죄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를 확인하라고 그렇게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의 대답은 전보다 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경의 이 대답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야 겨우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뭘 알겠습니까? 나는 평생 구걸이나 하면서 지냈단 말입니다. 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당신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율법 같은 것은 알 턱이 없습니다. 사실 나는 아직 내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단 한 가지는 전에 소경이었던 내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내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이 말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건입니다. 구원은 논리가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소경이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원인이 본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병을 고친 것이 안식일법을 범한 것인지 아닌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침을 발랐건 진흙을 발랐건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태생소경이 고침받은 적이 있었건 없었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소경은 눈을 뜨고 안진뱅이는 일어서고 오그라든 손은 펴지고 문둥병자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 줄인 자가 배를 채우고 옥에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질없는 논쟁을 벌였고 괜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저들 모두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진짜 소경들이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로 참 이상하지요? 분명 예수님이 태생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천하의 무지렁이 이 소경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는데 율법과 전통에 통달했다는 바리새인들은 왜 그걸 모르는 걸까요? 그들은 평생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왔다면서 왜 그렇게 평범한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걸까요? 문제는 도구마 때문입니다. 저들은 알되 자기 중심에서 알았고 보되 자기 중심에서 보았습니다. 저들은 교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원의 현실을 보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태생 소경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하나같이 태생 소경의 불행을 함께 슬퍼하지 않았고 눈을 뜨게 된 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태생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을 함께 기뻐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구마에 사로잡힌 저들은 기뻐하는 것은 고사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축하하기보다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그를 낫게 한 사람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이런 추궁을 하는 사람은 이미 궁휼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즉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말 사람과 사랑은 같은 어원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일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불감증을 앓는 사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비인간입니다. 저들은 율법이라는 도구마에 갇혀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고 구원 사건의 실제를 올바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가치도 사람 위에 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먼 자입니까? 아니면 눈뜬 자입니까?
우리들의 눈은 허상에 사로잡혀서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도구마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도구마의 내용은 달라도 우리 역시 각자의 도구마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영 논리라는 도구마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도구마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기주의나 가족 이기주의라는 도구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일부 정치인이,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이, 또 일부 시민이 보여준 행태는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도구마에 갇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태도는 구원과 거리가 멉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안입니다. 눈멈에서 눈뜸으로의 거듭남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 모두 자신이 가진 도구마에서 벗어나서 나만 보는 맹목을 넘어서 남도 보고 남을 배려하는 개안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경처럼 내가 아는 단 한 가지는 전에 소경이었던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고, 전에는 아주 이기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타적으로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